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교회는 시험을 잘 이긴 교회입니다. 우리 서행교회 모든 성도들도 시험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작은 시험, 큰 시험을 이겼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시험은 마음의 시험이 와요. 마음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데,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섭섭한 마귀, 이런 마음이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에 욕심이, 교만이, 시기, 질투, 미움, 섭섭한 것이 올 때에 이것을 뽑아버리고 떨쳐버리고 마음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잘 물리쳐야 돼요.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죄짓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 마귀의 시험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버리고 물리쳐야지 이것을 받아들이면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만점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자 바울은 자기에게나 성도에게 시험이 될 만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시험을 갖고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고, 바울 자신도 그 역경을 잘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오늘날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목회자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왜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아프냐? 성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분부한 말들이 오고 갈 것이고, 더구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목사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 자신도 아파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낫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은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덮어도 환자가 나을 만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20살에 교육전사 일을 해서 지금 45년 동안 하나님 일하면서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병원에 입원 적 없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제가 한 번 수요 예배하고 새벽기도를 인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건축할 때에 이 강대상 이제 찬양대가 들어와서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는 이 강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건축위원장이 우리 박태영 장로님이셨고 장로님 두세 분 하고 제가 여기 왔는데, 그때 위에 아직까지 판자를 못을 박지 않았는데 판자를 잘못 딛어가지고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져 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머리가 어디 받쳤는지 기절을 해서, 그 기절이 30초에서 한 40초 되지 싶은데 장로님들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절해 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 떨어졌는데
우리 건축위원장 박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장로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마 차에 싣고 다니는 우황청신문을 저한테 하나 먹으라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의 정성일 전사님이 나를 태워서 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람한테 무슨 전례를 하는 거 하니, 목사님 혹시 이상하거들랑 좀 사진도 찍어보이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전화를 미리 해놨는데, 내가 집에 와가지고는 우황청신문을 먹어가지고 조금 거시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뭐라 했는 거 아니, 내가 걸어왔나 차 타고 왔나, 아니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던 사람이 내가 걸어왔는지 이제 차 타고 왔는지 모를 정도 되니까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자 그래서 좋은 삼성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부모사님한테 설교를 맡겼고,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늘만은 좀 참아달라고 좀 쉬라고 당부해서 내가 그날 쉬었어요. 그거 외에는 아파서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수예배나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45년 동안 주의 일하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고 아파서 새벽기도 빠진 적 없으니까 그 사건 외에는 감사하죠. 우리 세뇌 성도들도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야 되고 삶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바울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 빼달라 그랬더니 네 은혜가 족하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겸손했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시험될 만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극복했던 교회.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그만 시험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돼요. 베드로가 작은 시험이 왔는데도 시험에 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그보다 큰 시험이 와도 믿음이 견고하니까 시험을 이기고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시험, 큰 시험을 못 이기는데 믿음만 있으면 큰 시험이고 작은 시험이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뭘 알아야?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갈라디아 교회도 알았고 바울 자신도 알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이리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병 때문에 부득이 자기 계획에 없던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좀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은 인간이 뜻하지 않는 일에도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개척하려고도 안 했고 거기 갈라디아에 가려고도 안 했는데 병 들어가지고 갈라디아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복음 전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약한 교회이고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만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도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성경을 2권이나 쓰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시면 약한 것도 강한. 우리의 약함을 알 때에 뭐 하게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내가 강한 줄 알면은 기도를 안 해요. 바울은 약한 것이 있었을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요.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무당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찍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큰 소리만 팍 치고 내가 절대로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부인하잖아요. 인간은 약해요. 근데 약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큰 소리만 치다가 실패했던 그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병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간절하게 국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받아서 대선자로 일하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펴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크게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욥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꾸 변명만 했는데 42장에 가면 내가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욥에게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 없이 마귀를 못 이깁니다. 기도 없이 시험을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섬길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잘 섬길 때에, 자 1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험될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바울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지요. 요즘 은퇴하는 목회자 후임자를 모실 때에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건강이 좋지 못하면 교회를 모시지 않으려고 그러고 건강진단서에 건강하면 그 교회에 모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부임을 했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었고 질병을 갖고 있었고 찌른 가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 영국 런던에 5천여 명 모이는 교회에 25세 젊은 목사가 부임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27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는 군목으로 갈 때에 일찍 받긴 하지만은 그 외에는 29세 안수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영국에는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새파란 젊은 목사님이 다임 목사님으로 5천 명을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참 불쌍합니다. 목사님 놀래가지고 왜 나를 보고 불쌍하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한 주인만 섬기라고 했는데 5천 명을 섬겨야 되니까 불쌍합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면 성도들이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5천 명 섬기려고 하면 피곤해서 못 섬기죠. 목회자의 동력자가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때에 그 목회가 5천 명이 모이든 6천 명이 모이든 교회를 능력 있게 끌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노력하고 당회가 중직들이 성도들이 잘 보필하고 협력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부족해도 목회자를 돕고 협력해 줘야 돼요.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았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에 주기철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마산에서 목회할 때에 산정역교회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시러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우리 영혼들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가다가 국사일로 바쁘어서 길에서 좀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로님께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라고 신발장에 실을 놓고 그냥 장로님이 거기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제지간이지만은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몸을 못 보이고 예배 지각했을 때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 때에 장로님이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장로님이고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그 많은 인격이 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못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성격이 얼마나 강직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순교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목회자가 부정한 것 있어도 업신여기지 않고 비웃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로 섬길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하게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나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우짖었는데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내 주여, 내 주여, 주여란 말은 가끔씩 제사장으로 존경하는 용어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네요. 응답이 실수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네 이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안을 거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고 선자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나 전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사님들이 나이가 어려도 이미 하나님이 쓰시면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잘 보필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 전도사님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키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비판하고 따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섬길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위에서 기도하고 보필할 때에 내 신앙도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종들을 잘 도울 때에 시험이 와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삐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삐어,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삐어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었으면, 얼마나 목회자를 사랑했으면 바울의 눈이 안질이 안 좋아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려고 했다. 당신은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개안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사이는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15년 됐을까요? 20년 됐을까요? 강주 산돌교회에 가서 붕해를 하면서
낙 공부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안수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직 젊고 눈이 좋은데 만약에 시력이 안 좋아서 하나를 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놀랐죠. 아니, 예를 들어봐요. 담임 목사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 하나를 주려고 그랬을 때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제가 확인한다고 혹시 부인 되시는 분 왔나 그랬더니 애를 업고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남편이 하나 주고 이래도 좋나 이래더라도 좋나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강주 낙원교회에서 노회의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장로님, 안주선 권사님들, 중직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날 목사님과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은혜 받고는 이번 은혜 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120명 모이는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그해 연말에 200명이 넘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정창수 목사님이 지금 우리 총회의 석입니다. 지금 현재 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 눈을 빼주려고 하는 이런 사랑 쉽지 않습니다. 형제라도 죽이기 어렵고 나는 주고 싶어도 가족이 못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겁니다. 교역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교역자를 사랑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지방에 일하러 왔을 때에 방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했을 때에 그 집에 없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와서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을 그 가정이 받았습니다. 사도한 여인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을 그때 마지막 끼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바인데 먼저 구워오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구워왔을 때에 가뭄에 기름병의 기적, 밀가루의 기적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의 종들을 협력하고 보필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려면 굉장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속 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펠레 엄마가 로펠레가 8살 때에 신앙 원칙으로 정해준 10가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절대로 다투지 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서 록펠러는 은혜 받고 98세 살 때까지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많은 교회를 짓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같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일생에 한두 가지 실수는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머니가 정해준 10가지 원칙을 지키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면 조그마한 시험이나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미리암은 누나지만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모세를 비방하다가 갑자기 한센병이 몸에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고라당들은 마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다가 보통 사람의 죽음까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매장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42명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 올라가라 야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놀리다가 한 번 저주했는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청소년을 물어 던져가지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서 할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시험의 임을 이기려면 주의 종들에게 선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일하고 고관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되면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희생하고 사랑할 때에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이나 욕심의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승리합니다. 잘 섬길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또 사랑할 때에 우리는 교역자들도 사랑하고 당회원들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구역을 사랑하고 남녀 전도의 기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종들도 사랑하고 당회원들이나 중직들이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 일을 잘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칠 때에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